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분쟁과 다툼이 심하여서 팔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또 고린도 사회가 그랬듯이 굉장히 엄난하고 죄악이 많은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문란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부도덕하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 혼탁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서로 섞여서 자기의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남이 가진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는 그런 참 아픔과 상처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차, 제2차 선교 여행 때 전도를 하고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꼭 한번 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아픔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걸 좀 해결해 주고 싶었지만, 오늘 보면 바울이 또 가지 않고 두 번째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 모양이냐? 너희들이 왜 그래 싸우느냐? 너희들이 가진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왜 서로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축복해 줬습니다. 예. 여러분, 냄새, 스멜하고 향기, 아로마 좀 다릅니다. 냄새는 좀 좋은 의미보다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냄새가 많겠지만, 악취가 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칠 때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저 향기는 아름다울 향자잖아요. 좋은 냄새를 발할 때 그걸 향기롭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향기로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준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싸우고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향기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축복해 주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안에 있는 분열과 영적인 다툼과 부도덕한 그런 삶을요 극복해내면서 아름다운 세상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참 축복해 주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아마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헬라 그리스 제국이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될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향기가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바로 거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 음식의 맛을 안 봐도 냄새만 맡으면 이게 상한 음식인지 이게 정말 맛있는 음식인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몰라요. 진짜 좋은 음식은 뭡니까? 발효 음식이라
하잖아요. 발효 음식,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은요, 사실 냄새가 좋지 않아요. 발효될 때 보면 그거는 오히려 썩은 냄새가 나고 참 쾌쾌한 냄새가 나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곰팡이가 들어서 썩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김치를 좋아해요.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김치를 좋아하잖아요. 왜? 김치가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개운하지가 않는데 밖에서 뷔페 음식을 먹고 나와도 집에 와서 김치 좀 먹으면 왠지 소화가 되고 말입니다. 이 먹은 음식이 개운해지는. 진짜 냄새는 발효에서 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참 좋은 냄새는요, 발효는 뭡니까? 내가 썩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변화받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역사,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 냄새가 우리한테 있으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도, 어떤 소화가 안 되고 어떤 마음의 상함을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게 마치 발효 음식 김치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역사하면 말입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제일 강한 냄새와 향기는요, 함께 있을 때 납니다. 머무를 때 나잖아요. 장미와 오래 함께 있었던 진흙은 장미가 죽어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흙에서 장미 냄새가 납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게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다니아 마리아는 창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베다니에 머무르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머무르면서 마리아는 창기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생명이 그 가슴 속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기 전에 그가 향료를 가져다가, 순전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향료가 깨어지듯이, 옥합이 깨어지듯이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자기의 죄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베다니의 창녀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냄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젖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만 하다 보면 돈 생각밖에 안 납니다. 하루 종일 애들하고 시달리다 보면 짜증나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주님과 늘 젖어 있으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향기가 나잖아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갈라져 있어도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살면 닮습니다. 똑같아지잖아요. 나도 죽고 너도 깎아지고 하면서 한 가정에 보면 어떤 향기, 어떤 영성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커지고 주님과 늘 같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향기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언제 가장 진하게 나느냐?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 향기가 제일 진하다는 거예요. 백합화 향기도 아름답지만 바람이 불 때 가시에 백합화가 찔리면 그 향기가 굉장히 진하게 나는 거예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가서에서도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노래하기를 너는 가시밭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우리 향기가요, 편안하고 환경이 좋고 행복할 때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찔릴 때 나는 거예요. 상처를 입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좋은 향기 나는 백합화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가장 향기 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찔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희생할 때,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죄인을 대속하는 희생의 아픔을 당할 때 이 세상에 그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시가 날 찌른다고 백합화가 우리를 찌르면 그게 무슨 향기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까?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에게 찔려서 아프지만 내가 찔릴수록 더 큰 향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아무리 찔러봐라, 난 널 사랑할 거야. 네가 아무리 날 괴롭혀봐라, 난 널 축복할 거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의 가르침은 틀렸다고, 우리는 아볼로파라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정죄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더 축복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을 열어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불의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그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모든 인류를 위로하는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가장 향기를 바라는 산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바울을 못 박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못 박았노라. 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세상이 나를 뭐라고 비난하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죽여도 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난 오히려 그걸 자랑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걸 자랑할 거야.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 뭡니까? 남들이 나를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남들이 나를 가난하다고 비난하지만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차라리 부유했지요.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부유하고 너희들 보기에 내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 같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노라.
나의 자랑은 내 능력이나 나의 자랑은 나의 부유함이나 나의 자랑은 내가 뭐 잘나서 남에게 칭찬받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에 있고 나의 자랑은 나의 가난함에 있고 나의 자랑은 나의 무지함에 바보처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역설적인 거죠. 남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것은 향기입니다. 다른 것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향기는 못 속여요. 방구 냄새를 못 속이잖아요. 향기가 난 냄새는 못 속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직원들을 선택하고 인터뷰할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첫 번째,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뽑겠습니까?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는 말투나 그 사람의 자세나 표정을 보고 뽑겠습니까? 세 번째, 그 말을 통해서 풍겨나오는 그 사람의 내면의 향기를 보고 뽑겠습니까? 그게 인격 아닙니까? 그게 성품 아닙니까? 결국 천국 가는 것도요, 성품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함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우리를 쉬게 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회사 사장이라면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향기를 보고 뽑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정말 회사를 살리고 희생하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사람. 향기가 진실이거든요. 말이 진실이 아니고 말은 얼마든지 구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주장을. 근데 그건 얼마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리숙한 게 당수팔단이에요. 바보처럼 사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요. 공동체를 살려요. 내면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함께 있고 싶어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면의 향기가 나니까 그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신혼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를, 이 남자를 좋아해서 당신은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 그냥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attractive, 끌린다고 말합니다. 그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합니다. 좋으니까, 끌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향기 아닙니까? 보면요, 사람마다 냄새가 있대요.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싫어해요. 향수를 발랐다고 그 냄새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좋은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을 한번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지혜가 제일 많다니까 내가 당신의 지혜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50m 앞에 진짜 꽃 생화하고 가짜 꽃 조화를 갖다 놓고 어떤 것이 진짜 꽃인지 알아맞추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사람이 그렇게 요구했어요. 벌통을 나에게 달라고, 벌통을. 그래서 벌이 많이 있는데 50m 앞에 서서 벌통의 문을 쫙 여니까 말입니다. 벌이 어디로 날아가겠어요?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그 벌이 다 생화가 있는 쪽으로 쭉 날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게 생화죠. 그 꽃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조화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화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벌이 그걸 알고 다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건 속일 수가 있어도 생명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죽고 없어지는 것은 썩어지고 거기에는 아무런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존재하고 생명이 움틀거리는 그곳에는 좋은 냄새와 향기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가 많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 대면 그걸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 용서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향기를 마시고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우편 강도가 그 죽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나 왼편 강도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멸망받을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의롭고 자기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 대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거룩한 영, 좋은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예수님의 향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늘 날 만나면 너는 이름이 절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나와 같이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자 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 절에 안 갈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끌고 절에 가더라고요. 근데 절에 가니까 향불이 있어요. 향이 이렇게 나는데, 야, 그 향이, 물론 절향이 꼭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맡기에는 그 절향을 맡는데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내가 느꼈어요. 나는 절에 갈 사람이 아니고, 아빠, 나는 절에 가면 아파요, 몸이. 나는 그 향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나는 교회 오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교회는 특별한 냄새가 납니다. 교회만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남들은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정죄하지만 나는 그 예수가 주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오면 교회 사람들이 다 예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고 교회도 아픈 상처와 잘못된 냄새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는 그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인지 심판받을 자인지 그거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상하게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영,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받을 자에게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싫은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는 다른 데서 기쁨을 찾고 다른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죠. 로마가 다른 나라를 먹여 삼키면 로마는 장군들에 의해서 개선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 있는 거기까지 개선 퍼레이드를 해요. 근데 제일 앞에 원로원 집정관이 서고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이 그 뒤를 서고 그 다음에는 전쟁 포로 왕이나 적국의 그 많은 포로된 그 노예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데 제일 끝에 뭐를 갖다 놓는가 하면 횃불 같은데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 가서 그것을 그 신전에 봉헌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로마가 세계 여러 나라를 전쟁하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이제 제우스 신전 앞으로 가서 자기들의 신이 자기를 이기게 만들었다고 축가의 행사를,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만 맡아도 그 개선 퍼레이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로마 시민들은 그 향이 너무나 좋게 여겨집니다. 야, 오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겼어.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자기 참 노예가 되잖아요. 로마 시민의 3분의 2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죠. 한 사람당 노예가 2명씩이니까, 한 사람당 종이 2명씩이니까. 그 향냄새, 그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 신전을 얼마나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대로 딸려오는 그 포로된 그 적국에 전쟁에서 패한 그 노예들은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그 냄새로 말미암아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거는 로마에게는 참 좋은 냄새지만 로마에게 진 노예들, 로마의 적국의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역겨운 냄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건 노예들에게는, 로마에 반대되는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로마에서 피우는 그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 향 냄새가 그게 죽음에 이르는 냄새, 자기를 심판하고 죽게 만드는 냄새예요. 그러나 저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심판하고 죽이는 냄새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치게 하는, 우리를 심판하는요, 그게 걸림돌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향기로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지 못하면 그게 걸려서 거기에 넘어져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다 갈라놓았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고 어떤 느낌, 필링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느낌이 좋아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가 싫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걸 통해서 멸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향기의 가장 큰 특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 집에만 가도요, 참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그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금방 내 몸에 배였어요. 내가 어디 가도 목사님 담배 피우고 왔습니까? 옷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서요? 숯불 갈비가 나서 고기를 먹고 나면 내 몸에 갈비 냄새가 쫙 배겨서요. 어디 가도 목사님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냄새는요,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고 거기에 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사람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징, 그것은 순전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뭐가 귀중해요? 이게 뭐 나한테 큰 영향력이 있겠어? 그렇게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받지 않으면 내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나의 것으로 삼으면 이제는 내 냄새가 안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라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전함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나그네가
이번저런 같이 무덥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아는 사람이 없나 그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 도시에 누구가 있다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그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자기 친구의 친구겠죠. 자기 친구, 직접 친구는 아니고 말입니다. 이 덥고 먼지가 날리는 먼 길을 여행한 이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서 저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컴포터블하고 편안하고 세이프하고 그리고 자기가 밸류,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만들어주는데 여행에서 있었던 모든 피로가 다 풀리면서 자기가 자기 집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평안함과 그리고 그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잘났고 자기 말만 하고 말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겠나? 내가 이 집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알지도 못한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친구도 아닌데 얼마나 컴포터블하고 얼마나 세이프하고 얼마나 밸류드한 자기 자신을 아주 가치 있는 존재.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 집에 와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이 뭔가 그걸 딱 생각해 봤어요. 그때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였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들어가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르면 나도 고매하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처럼 그렇게 나도 변화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 사람에게 그런 향기를, 진한 향기를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참 좋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향기에 젖어서 자기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goodness, 의로움과 righteousness, 진실함, truth 있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그게 순전함 아니겠어요? 순전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순전함은요, sincerity입니다. sincerity.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참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한다면 참 예배를 드리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기도하고 나면요, 순전함이 우리에게 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전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봐도 어떤 상처를 입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요 다 극복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확 사로잡고 그 집안의 분위기도 그 회사의 분위기도 나의 삶의 모든 인격도 그리스도 것으로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최호식 박사라는 사람이 원래 2030,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 지도 2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이 어간이 한국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앞으로 2, 3년이 한국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아주 절대적인 기로에 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씨를 뿌리고 어떤 향기를 발할 때 한국교회가 살고
그리스도인이 진짜 향기를 풍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전념, 진정한 축복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했어요.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학교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학교는요, 교회학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책임질 수 없어요. 교회학교는요, 부모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부모하고 사는 그 영향력이 진짜 교회학교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달랑 예배드리는 그것은 하나의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여기 와서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방향만 설정해 주는 것 뿐이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느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전한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남에게 영향력과 전념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결정적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교회가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에 의해서 교회가,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켜요. 교회의 거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능력은 정직과 거룩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이 몇 명 됐습니까? 그들이 뭐 큰 성공을 하고 부자고 뭐 능력이 많았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너무 약하고 너무 세상에 비해서 뭘 모르고 미련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거룩했어요. 교회가 정직했어요. 그게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요, 의인 10명만 하나님께서 원해.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부정직하고 세상이 다 세속화되고 돈에 빠져도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그 거룩함과 정직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한국교회의 갈 길이고,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느냐 바라지 못하느냐, 그게 최고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 여러분, 죽어있는 것에서는 썩는 냄새밖에 안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지만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지, 내 냄새고 내 능력이고 나에게서 나는 향수가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자기가 깨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옥합을 깨뜨릴 때 말입니다, 그 헌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바로 그것이 앞으로 우리 가야 될 길이 아니겠어요? 사실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일만 해도 참 바쁘고, 이민 생활은 서바이벌입니다. 생존 자체가 힘들잖아요. 먹고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고, 그걸 거룩하고 아름답게 영향력 있게 미치고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내 냄새,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향기가 넘쳐나서 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 옥비를 살리고 이 무너져가는 이 정말 엄난하고 패역한 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 바꾸고, 우리의 모든 사역장마다 복음으로,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넘쳐나는 생명력 있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요, 우리 민족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